제목을 셋째 천사 기별의 의문점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의문점. 셋 천사 기별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별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들어왔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가장 귀중한 기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세 천사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 초기문집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2페이지예요.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닻이 된다 그랬습니다. 닻이 뭡니까? 닷. 옆에 그림이 있죠. 저게 닻입니다. 큰 배를 갖다가 바다에서요 제자리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닻을 내리면 그 닻이 굉장히 큰 쇳덩어리거든요. 그게 바닥에 딱 꽂히면은 배가 이렇게 흔들려도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갖다 고정시킬 때에 닻을 내린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별이 닻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별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하였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세 단계, 이 기별은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단계로 이 기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천사 기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천사 기별이 뭐지?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내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초기 문집의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영혼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이 기별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영혼의 운명이 바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별에 대한 알쏭달쏭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의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조차도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이걸 딱 전하라 그러면 뭘 전해야 될지 어떤 때는 딱 막히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우님들에게 이걸 물어봐도 세 천사 기별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은 하죠. 이거 심판의 기별이고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기별이 여기 이제 설명하지만은 이 기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왜 이런 점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에 대한 알쏭달쏭한 의문이 있는데, 자, 계시록 14장 6절에요. 세 천사 기별은 심판의 기별인데 왜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 천사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별이 영원한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이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근데 왜 복음입니까?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할까요? 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이 뭐죠?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영원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이게 다른 거에 갖다 대면 안 되죠. 그죠? 영원한 복음. 정말 좋은 소식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새천사 기별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어떻게 좋은 소식입니까? 정확하게 왜 새천사 기별이 나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지?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62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중에 앞에 기별을 첫째와 둘째 기별을 보니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셋째 천사 기별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기별인데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앞에 두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왜 이런 말을 갖다가 새천사 기별에 쓰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 참 좋은 말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겁니다. 예? 앞에 두 천사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고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첫째 천사 기별은 뭐고 둘째 천사 기별을 왜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첫째 기별이 뭐예요? 심판의 기별이죠. 심판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은 둘째 기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기별을 깨달을 수가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초기 문집에 보면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해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이건 또 더 이상하죠, 그죠? 예? 앞에 뭐 두 천사 기별, 뭐 세 천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천사 기별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는 세천사 기별을 증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천사 기별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이 도대체 뭔지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의 연결이란 말 여기 있죠.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 기별로 인해서. 이것도 좀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고요. 자, 이 순서대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안식일 교인들은요 이 세천사 기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하려면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 잘 소개를 못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세천사 기별이 뭔지 확실하게 꽉 잡아가지고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깨닫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잠깐만 이 기별의 역사적인 이해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 천사 기별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 심판의 때를 지적한 1844년대에 그때 뭐가 있었어요?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이 있을 때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했던 윌리엄 밀러가 성소의 정결과 관련해서 2300주야를 해석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됐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재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잘못 이해했고요. 당시에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첫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천사 기별이 곧 이어져서 일어났는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첫째 천사 기별이 증거될 때에 1844년 봄에 3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기별이 증거되었어요. 그런데 3월 22일이 지나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실망했을까 살펴보니까 유대력과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가 뭔가 봤더니 봄과 여름, 가을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월 달이 10월 달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를 우리는 밤중 소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때에 울려 퍼진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입니다. 바빌론에서 나오라 하는 그 기별이 울려 퍼졌고요. 이걸 밤중 소리라 해가지고 그때 7개월 동안 계속 전했던 기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그런 기별인데 이게 둘째 천사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실망을 했죠. 그죠? 실망한 뒤에 그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내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각 진리들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 회의에서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 기별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결의 기별 들어왔습니다. 또 뭐 재림 기별 들어왔습니다. 성소 기별 들어왔습니다. 여러 기별들이 각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별들이 한 곳에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별들이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1863년에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뭐예요? 안식일 기별이 들어왔습니다. 안식일 기별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그 계명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 인과 함께 여기에 이제 드디어 짐승의 표라는 그러한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서 법궤를 보게 되고 법궤에 나타난 넷째 계명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지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증거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역사의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에 대한 이 대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이 기별이 도대체 우리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기별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기별을 듣고서.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세 천사 기별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정말 좋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갖다가 뭘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해석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 천사 기별을 해석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6절로부터 쭉 나오는 12절까지 나오는 이 세 천사 기별이 신약, 구약에는 또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요, 세 천사 기별이라고 그랬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세 천사 기별을 하고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18장에는 영원한 복음 대신 뭐가 나옵니까? 그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1년 뒤에 다시 올 텐데 그때에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 천사 기별의 복음입니다. 아들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천사 기별에 무슨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예? 자, 이걸 이제 잘 비교해 보세요. 자, 창세기 18장에 19장에 나오는 이 세 천사 기별과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기별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하나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거기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기별이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 뭐라라고 추론을 해보면 이건 바로 아들을 주겠다는 기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 안에 아들을 주겠다는 기별이 있는가? 그것이 뭔가? 그것을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왜 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가? 여기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조금 전에 말했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세 천사 기별에는 아들을 주리라는 기별이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라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들으세요? 들었죠? 많이 들었죠? 그죠? 자, 이 말씀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교리책에 보면 나옵니다. 161페이지 나오고요. 어디에 나오는가?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375페이지 거기 나옵니다. 화이분이 물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내가 대답했다. 틀림없이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별인데 여러분 칭의라는 게 뭡니까? 칭의. 칭의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설명하기를 칭의란 아들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갈라디아 3장 22절에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뭐예요? 아들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인데 그 말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별과 창세기 18장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한 기별이 같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게 아들을 주겠다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세 천사 기별이 영원한 복음인가? 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믿음으로 말미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 함이라. 아들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칭의의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리니 주시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과 창세기 18장 19장을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습니다. 보세요. 세 천사 기별이죠. 세 천사 등장했죠. 영원한 복음이죠.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죠. 첫째 천사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심판의 기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바빌론에서 나오라 했는데 저쪽에는 소돔에서 떠나라라는 기별이 나와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천사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건데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시험하는 기별입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말도 뭐예요? 시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이 소돔 성이 악인들이 가득 차서 멸망해야 되는데 롯의 가족들이 살아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살아서 나가야 되느냐? 뭐라고요? 그들은 의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인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왜 의인입니까? 의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나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뭐예요? 시험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때에 천사가 얘기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돌아본 사람 누구예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험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다라는 표가 드러났어요. 이것인데 지금 여기에 셋째 천사 기별도 똑같은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시험하는 기별인데 무슨 시험이에요? 의인인지 아닌지를 보는 시험인데 이 기별대로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아, 의인이 아니었구나 판단이 되어서 멸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과 요한계시록 이 세 천사 기별이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말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천사 기별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의인들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자,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롯이 말입니다. 의인으로 판단이 됐죠.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째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악인들이 죽었죠. 그 악인들이 죽은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 이마에 받은 사람을 표상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셋째로 아주 여기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데 롯의 처는요. 롯의 처는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라는, 그죠? 결국에는 악인으로 판단되었지만 처음에는 그가 의인이라고 판단돼 가지고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그죠?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니까 악인이라는 것이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람인데 여기 셋째 천사 기별에는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그랬죠. 그 악인이 이마에 받지 아니하고 손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손의 표를 받는 사람은 바로 롯의 처처럼 자기의 가족 관계를 잊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은 것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처럼 여기에 이 사람들은 의인도 악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의인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결국은 악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손에 받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셋째 천사 기별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말인데 이것은 소돔성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시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의인인지 보는 시험인데 이걸 갖다가 불시험이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불시험이 뭡니까? 불시험이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 시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전에 보여드렸고요. 롯의 처에서 얘기를 했죠, 그죠? 이걸 제가 상기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왜 칭의의 기별인가라고 했죠?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의 기별이다라고 이 가리범 기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불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인데 이것을 견디는 자는 칭의가 주어집니다. 자,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의인입니까? 라고 송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입은 옷이 뭐라고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불침례를 받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불에서 나왔다. 불시험을 받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불시험을 받고 나왔으니 그 다음 어떻게 하자? 그러므로 이 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망치로 땅땅땅 때리면서 이 사람은 그러므로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수아가 불침례를 받고 나왔어요. 불시험을 받고 나왔을 때 그가 의인이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지금 짐승의 표가 주어지는데 짐승의 표는요,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죽어요. 생사가 걸린 겁니다.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시험을 견디고 나오면 그때 뭐가 주어져요? 칭의. 다시 말하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그러한 칭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 칭의를 갖다가 우리가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이 칭의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칭의를 입은 자는 송사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그랬어요. 택하신 자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우리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고,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누가 또 일어납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의의 옷,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이들은 더 이상 송사를 받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겨주셨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계속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는 누가 송사를 합니까? 마귀가. 아,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는 송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칭의를 받은 사람을 송사하려? 없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자는 송사를 입었다는 거죠. 택하신 자는 칭의를 입은 자, 더 이상 송사 없고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도무지 그에게 송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막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 여러분, 지금 방금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방금 침례를 받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어려요? 야, 내가 전에 먹던 오징어 좀 먹어보자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몰래 가가지고 사람 안 볼 때 먹게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충돌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한참 지난 겁니다. 그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오징어를 완전히 끊고, 이런 마음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나중에 지금 막 침례를 받았을 때 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난 다음에 나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초기 때가 아니라 물침례가 아니라 온전한 단련을 받은 뒤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믿음의 책에 나오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기별은 뭐라고요? 칭의의 기별입니다. 칭의의 기별을 셋째 천사요. 자, 셋째 천사 기별이 칭의의 기별이라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죠. 셋째 천사 기별이 칭의의 기별이라면 첫째와 둘째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이겁니다. 구원의. 자, 셋째 천사 기별이 의인인지 보는 시험의 기별이죠. 그러면 첫째와 둘째 기별이 뭐 해야 됩니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이 두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앞에 두 기별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은 셋째 천사 기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어인인지 보는 시험의 기별인데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기별이 뭔가 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둘째 천사 기별도 받아들이고 그 두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셋째 천사 기별을 통과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좀 복잡하죠? 이해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칭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앞에 두 천사 기별은 이 칭의를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뭐예요?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이 잘 통과하면 셋째 천사 기별은 그냥 통과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천사 기별은 뭔가, 어떻게 하는가, 그 순서를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셋째 천사 기별이 어인인지 보는 시험인데 첫째 천사 기별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기별이다. 자, 그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 심판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 그러죠. 자, 그런데 요한이, 침례 요한이 와서 똑같은 기별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 뭐하라?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여러분, 첫째 천사 기별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첫째 기별이에요. 회개하라는 기별이에요. 회개하라는 기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별은요. 둘째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인데,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은 죽으라는 기별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아들을 낳고 장가가고, 그래 아들 낳아가지고 이제 막 장가 보내고 또 해가지고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이제 살만한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을 떠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자리를 다 잡아놓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 두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기별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자리를 잘 잡아놓고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살만한데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두고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둘째 바벨론을 떠나라는 기별은 죽음의 기별이라는 것. 자, 그러면 회개와 죽음의 기별인데 이게 그 다음 하고 이게 뭐 하고 연결되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사람 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입에 들어오면 회개하라, 깨어져라. 그 다음 뭐예요? 위로 내려가면 죽으라.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12장에서 효소가 나와서 변화시켜서 거듭남의 변화의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소창자가 흡수해서 하나님의 몸에, 예수의 몸에 일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은 뭔가 하면 회개하시오라는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은 죽으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셋째 천사 기별, 의인인지 보는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아이고, 이해를 못 하셨네. 네, 이해 못 하신 분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계속. 자,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앞에 회개 안 하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셋째 천사 기별을 통과할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요, 의인인지 보는 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회개와 죽음의 기별을 통과해야만 셋째 천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초기문지 262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순서대로 절거히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별에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진리의 연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 천사 기별을 보면 그게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예? 심판이 왔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이게 무슨 순서인지 몰라.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회개하라, 죽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의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칭의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순서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가야만 어떻게 된다? 이것을 제대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보면 성소에 보면 뭐가 있어요? 뜰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뭘 나타냅니까? 이건 물침례를 나타내죠. 번제단은요, 불침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두멍과 번제단의 불침례를 경험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천사 기별의 그 의미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칭의 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회개는 죄를 빼게 되는 거죠. 회개의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죄를 돌아서서 유턴해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올라갔던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라.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낮아지고 깨어지고 아주 가루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바위 위에 떨어져서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든 그게 회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세천사 기별은 아들을 주신다는 복음이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세천사 기별은 아들을 주겠다는 복음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천사 기별을 차례대로 경험해야만 셋째를 얻는다.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다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저한테 점심 먹을 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의 때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경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저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접전하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저들의 소망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생명이 위험할지라도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천사 기별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세천사 기별이요, 그런 기별보다는 더 중요한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죽어라. 그리고 칭의를 입어라. 라는 이 기별이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그 기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세천사 기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있죠? 내가 깨어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이 아주 복잡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기별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죽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